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요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아쉬운 결과가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정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바른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결과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바른 초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신앙과 삶의 수많은 주제 중에서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이냐입니다. 다양한 주제 중에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오던 중에 한 제자가요 예수님께 성전 건물의 어떠함을 물어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가 제공한 이 단서와 그 당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아마 사람들이 나오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리석과 이렇게 웅장한 성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보았듯이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 헤롯 성전에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었지요.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끼니를 위한 랩돈조차 집어삼키면서 일구어낸 부패한 유대교의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정말 한 세대 후에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초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잃었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성전을 잃은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는 것,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 것은요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 웅장하고 아름다운 헤롯 성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예배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고 말씀 묵상을 얼마나 하느냐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제자들에게요 성전이 붕괴된다 라는 이 사실은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성전이 없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과 적절한 행동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적 권위를 가장하고 메시아를 칭하는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이것들이요 고난의 당사자인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멸망의 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 앞에 끌려가는 것은 제자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요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징조를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들을 보면 우리가 이 고난에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초점은요 이 징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보일 때, 이 징조를 볼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초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와 그 징조의 지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요 그들의 현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전쟁과 자연재해를 징조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전쟁과 자연재해는요 인류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종말의 시작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의 어디쯤인가를 그냥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가를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초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세기말을 틈타서요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혹은 이 땅의 종말에요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요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낸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우리의 대단한 웅장함이나 화려함과 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본질의 추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림과 종말을 위하여서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실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요 조금은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 화려한 조명 아래 세상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예배, 내가 듣기에 거슬리지 않고 만족스러운 설교가 있어야 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행정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표현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성문교회는요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헤롯 성전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무리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던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오늘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신앙의 초점을 잘 잡고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기를 원합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그 본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집중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퍼스펙티브스 교육을 통해 성문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육생들에게 성실함을, 강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